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보지요. 4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런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마을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뽑게 되는데 1년 임기이며 재선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부모의 모습이죠. 자식을 위해서 체면이 지금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당장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4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기록이 나오는데 누가는 여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서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그런데 엉뚱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됐습니다. 12살짜리 아이를 살리러 가는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끊기지 않는 병인데 이런 경우 성경은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녀가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이 여자를 찾으셨지요. 그냥 좀 가시면 좋았을 텐데 여자를 찾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숨이 넘어갑니다. 지금 자기 딸의 목숨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냥 그 여인은 그냥 고치고 빨리 넘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 회당장의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한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 고침은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한 곳에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고침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 고침 받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까?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지 자신의 옷자가를 붙잡고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 그리고 그 도둑질한 그 마음에 주님은 복을 빌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로 또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받으면 좋지만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길에서 보내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건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딸이 죽었다고 전가를 받았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3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 이야기에 나온 죽은 자의 가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활의 증거를 주시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의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이 오늘로 아람어로 달리다굼이죠. 그런데 누가는 왜 이 달리다굼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이 달리다굼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을 아람어를 지금 사용하지 일부러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침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귀한가요? 12살 먹은 회당장의 외동딸이 귀한가요? 아니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더 중요한가요? 그 가치로 따지자면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고치게 됐을 때 그 동네가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동일하게 귀중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할머님을 전도해 오시자 좀 누추해 하셨나 봐요. 담임 목사가 와서는 왜 헌금도 못하는 할머니 전도했냐고 혼을 내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틀렸죠? 할머니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잡은 사람이죠. 이번에 놓치면 어쩌면 구원받을 그 기회를 놓치기 쉬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젊은 사람보다 이 나이든 할머니가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모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